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만 얼핏 생각하기에 양과 목자 그러니까 저 어디 강원도 대관령 언덕에 그 양무리를 치는 그런 목가적인 장면을 상상하다 보면 그럼 이제 뭔가 또 그림이 이쁘고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운 분위기가 전해질 듯한데 실은 전혀 그런 컨셉이 아니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루어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살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양들이 나오고 목자가 나온다고 전원일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주님이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신 후에 분위기가 어떤지 살짝만 살펴본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과 목자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여전히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주님은 귀신 들려서 미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리지 않은 그 이유는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느냐, 그럴 수 없지 않냐,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오늘 이 10장의 내용은 그 시끄러운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한 그 양과 목자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무슨 대관령 목장에 가서 우유 한 잔 마시고 나서 거기 양들을 딱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갖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뜬금없이 9장에서 맹인을 고친 후에 그 맹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보는 자와 보지 못한 자 그들에 대한 강론을 끝낸 후에 연결하여 오늘 10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읽은 그 19절에서 21절까지 그 내용도 9장에 등장하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의 여운이 아직 이렇게 고스란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무드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도 9장과 연결해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신랄한 지적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므로 점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죄성은 더 강하게 형성되는 그런 긴장감이 보여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전체 구조는 한 네 부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오늘 양과 목자 이야기가 있고 7절에서 18절까지는 주님 스스로가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친히 풀어주시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38절까지 역시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이 세례 요한의 발상지로 이렇게 물러가시는 내용. 그래서 10장을 크게는 네 번에 다루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은혜에 따라서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꼭 그래야 하는 틀에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 분량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처음 부분인데 예수님이 9장 마지막에 보지 못하는 자와 보는 자를 비교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보는 자라고 하시고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구나라는 진단을 하고 끝나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양과 목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그들이 어떤 점에서 틀려 먹었는지 이걸 다시 지적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양을 치는 이 목자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많은 예화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목양 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굳이 왜 양과 목자 이야기를 꺼내시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어린 양 그러면 우리가 익숙하게 주님을 상징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친숙한 그 양을 통해서 뭔가 전하려고 하시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자, 일단 주님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는 상태로 얼쩡거리지 않습니다. 구약을 모르는 상태로는 신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성경은 텍스트, 본문이 있고 그 텍스트가 그렇게 적힐 수밖에 없는 컨텍스트, 즉 상황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근거로 나온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 정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 철야기도 설교 요한계시록을 안 들으신 분은 지금 처음 듣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정황 중에서 특히나 유대인들의 그 공통적인 정황은 뭐냐? 저들 모두가 이게 구약의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에 다들 이렇게 빠꼼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컨텍스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구약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 컨텍스트, 늘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뭐 학문을 위한 책이 아니니까 학문적으로 좀 모른다고 해서 뭐 구원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대해서 상고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도 부지런히 살펴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최선을 분명히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구약을 잘 모르거나 뭐 유대 상황을 잘 모르거나 하신다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따로 무슨 신학교 안 가셔도 돼요. 뭐 간다 해도 뭐 배우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목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꼴을 먹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님은 왜 하필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심으로 저들을 지적하는 건가? 이제 뭐 머리 좋으신 분들은 알아채셨죠. 구약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목사님이. 그럼 결국 구약의 어딘가에 오늘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구나. 그래서 구약을 근거로 하여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척하면 착하고 알아듣게 하시려는 그 의도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하니까, 빠꼼하니까. 그래서 그 의도로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은 뭐 어린 양 이런 것을 대표하는 분이라 양이나 목자라는 개념이 친숙하죠. 근데 그런 친숙함 때문이 아니라 구약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 중에 상당히 긴 내용을 통해 그릇된 목자상을 고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저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선명한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4장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못 찾으시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에스겔 34장 전체가 바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하는 내용인데 그 중요 부분만 살펴본다면 제가 읽어드릴 때 이렇게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상당히 긴 내용, 계속되는 질책이 나옵니다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잘못된 그 목자 때문에 양이 죽어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들을 위해서 참된 목자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은 23절과 24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으로 상징되는 참된 목자를 세워서 죽어가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목자, 참된 목자라면 좋은 꼴을 양들에게 먹여서 양을 살려내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 뭐라고요?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시간 관계상 에스겔서 34장이면 중요 부분 앞 뒤만 좀 봤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가 다 이 양과 목자 중에 그릇되고 잘못된 목자에 대한 지적으로 일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에스겔 34장을 유대인들이 빠삭하게 안단 말이에요. 주님이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 에스겔을 근거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자, 주님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주님의 양과 목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으로 상징되는 그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라면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지 않고 양을 죽이는 그 잘못된 목자들이 누구라고 여기게 되는 거겠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양을 죽이는 거짓 목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다시 본문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뻔하죠. 역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 어떤 비유가 숨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를 이해를 이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전에 간단히 그 유대인의 양을 치는 모습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뭐 요즘 뭐 미국이나 이렇게 호주 같은 곳에서 막 수천 마리 많은 양들을 키우는 그런 산업화된 목장의 개념은 아닙니다. 불과 뭐 몇십 마리 정도가 대부분이고 뭐 많아야 200마리 그 정도인데, 자, 그 양들을 밤이 되면 그 마을의 공동 울타리 안에다 다 들여놓고 이제 다음날 그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꼴을 먹이는 이런 패턴으로 양을 치는 것입니다. 공동 울타리, 니네 양이나 뭐 얘네 양이나 할 것 없이 일단 다 공동 울타리에 몰아 넣는 거죠. 그 울타리를 관리하는 문지기를 두어서 밤에 그 양 울타리를 관리하게 하고, 그다 다음날 목자들은 울타리 안에 있는 자기 양들을 부르면 그 신비하게도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갑돌이라는 목자가 자기 양들을 울타리 안에 들여놓고 다음날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 양돌아, 뭐 양순아, 양양아, 뭐 그러면 그 양들이 무슨 특별한 표시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양마다 이름표를 달아둔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자기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갑돌이 목자가 나를 부르네 그러면서 쫓아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때 그 공동 울타리 안에서 뭐 전날 밤에 같이 놀았던 이 갑순이의 양들은 밤에 같이 놀다가 친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날 갑돌이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갑돌이 목자의 양들만 갑돌이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전에 영상을 좀 틀어드렸죠. 보셨는지요? 그 양들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다가 그 목자가 와서 목자 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오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의미가 다음 시간에 이제 7절 이하를 살펴보시면 주님이 직접 이제 해석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만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지금 머릿속 도화지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래요. 몇 가지를 그리셔야 됩니까? 오늘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마을의 공동 울타리 그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뭐 이렇게 동그랗게 하거나 뭐 사각지게 하거나 뭐 나무나 돌로 이렇게 담을 쌓듯이 이렇게 벽을 치고 대강 한번 그려보세요. 공동 울타리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을 하나 그려보세요. 문은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절도와 강도라는 것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 벽을 넘어 들어온다고 그러죠. 벽을 넘어 들어오는 무슨 검은 복면을 쓴 절도. 한 명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문지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제 공동으로 경비를 내고 고용을 한 거죠. 이제 울타리를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면서 뭐 지키고 있습니다. 문지기 하나 그리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간 양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 100마리쯤 이렇게 쭉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목자를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이제 목자는 동선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니까 이렇게 동선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볼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목자의 모습 중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목자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들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목자, 양돌아, 양수나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4절 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다 나오면서 이제 이 목자가 제일 앞에 서서 양들을 뒤따르게 하는 목자, 그것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그려볼까요? 5절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뭐 저 꽁무니에서 따라오는 어떤 양을 마치 이제 자기 양인 것처럼 부르고 있는 그런 이 다른 목자를 보고 얼른 그쪽에서부터 도망쳐갖고 다시 자기 목자가 부르는 이 행렬에 쫓아 도망해서 들어오는 뭐 양도 허겁지겁 쫓아 들어오는 그 양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어떠세요? 이제 뭐 그림이 한 장 완성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주님이 그 모든 각각의 것들을 무엇으로 상징하는지 이걸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부터 전개되는 본문 내용 속에 주님이 직접 이건 이거다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표현되지 않는 요 자체의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명확하고 분명한 개념을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양의 울타리 그렸는데 그 울타리와 우리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양들이 막 하루 종일 초원에 있다가 이제 뭐 저녁에 이제 쉬러 가는 보금자리 쉬는 곳이다 싶으니까 마치 그것이 막 양들의 궁극의 집 같고 막 보금자리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루 종일 일하다 집에 오면 집이 보금자리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울타리 안에는 이거는요 목적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나와야 될 곳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 그것이 그들이 가야 될 궁극의 장소죠. 그럼 양의 울타리는 뭐냐면 그 곳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 10장 16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 가운데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공동 울타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대요. 이거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건데, 자, 이 울타리가 그 양들에게 있어서 궁극의 목적지라면 이 울타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은 이미 아웃이어야 하는 건데, 그죠? 근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것, 그곳이 궁극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울타리는 뭡니까? 유대주의의 범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잠시 머물고 있는 양들은 그 유대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뭐라고요? 유대주의. 그 유대주의라는 울타리,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는 유대주의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잠시 머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고용한 문지기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리고 잘 다루지 않아요. 문지기는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지기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주의의 울타리는 율법이 지키고 있습니다. 문지기가. 자, 그러면 목자가 들어가는 문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주님이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문, 그거는 주님이 문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건 복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스스로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11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그림 그린 것 중에 문도 그리고 목자도 그렸을 건데 그럼 예수님은 위에 보니까 문이라고 그러고 또 밑에 보니까 선한 목자라고 그러네. 그러면 주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도 되고 양의 문도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이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주님은 선한 목자시죠. 근데 그 목자가 양을 불러내는 그 유일한 문, 그 문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유대주의에 머물러 있는 그의 양들을 율법이란 문지기가 이렇게 딱 보고 어이 목자네 라고 판단해서 문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은 복음이 되어서 주님이 불러주실 때 그 음성이 복음이 되어서 양들은 그 유대의 울타리 밖으로 그 복음의 문, 그거를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제가 영적으로 묵상하면서 주님은 천재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기독교의 그 가장 궁극적 진리를 그들의 양치는 문화의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실 수 있는가, 이게 소름이 돋는 비유를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절도와 강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유대주의라는 전통을 통하여 그걸 이용하여 들어오는 바리새인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은 유대주의를 이용해서 결국은 양들을 잡아먹으러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유대의 담을 넘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유대주의라는 울타리와 담, 그거를 이용하여 들어오는 것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전 참 이렇게 성경을 묵상할수록 경이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서 그 진리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싶을지 모릅니다만,
그리고 이제 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냥 막 끄덕거리고 그렇게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 비유를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이 당시만 해도 그 구약에 바삭하고 정통한 유대 지식인들마저도 주님이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지 몰라서 맹하니 있었다고 그럽니다.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지금 어쩌면 우리가 이 비유를 어렸을 때부터 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시중의 해석들을 보면 또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목자가 주님이란 부분, 이건 뭐 대부분 일치하고, 근데도 왜 어떨 때는 문으로 표현하고 어떨 때는 또 목자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절도나 강도는 유대 바리새인들이 한 해석을 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더 깊고 분명한 개념을 잡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가 왜 절도이고 강도인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시는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그리고 문지기가 누구인지, 그 문지기가 율법을 말하는 것이란 해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문도 되고 목자도 되는 이 표현을 또 풀어주는 해석도 이제 거의 없죠. 여러분, 교과서 공부는 정확한 개념을 공부해야 하는 게 교과서 공부라고 그랬죠. 대강 갖다 바르듯이 알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 못 맞춘다고 그랬습니다. 문지기가 율법이라는 거는 문지기가 나쁜 사람이란 말이 아니죠. 율법이 왜 나쁜가요? 좋은 거죠. 주님이 주신, 친히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인데, 지금 목자가 양을 불러내려고 울타리에 왔을 때 문지기, 그 율법은 딱 보고 어이 갑돌이 목자구나, 나를 고용한 사람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이 예수를 보고 저분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문을 열어주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기능을 할 때 가장 잘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나 절도와 강도들은 어때요? 맨날 입으로 율법을 운운하지만 율법의 그 원래의 기능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 문지기 사용 안 하잖아요. 그들의 그 유대주의라는 전통, 이제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계속 다루었던 그 미슈나의 전통의 담을 이용해서 담을 넘어 들어온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탈취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물론 이제 제가 받은 영감이지만 막 스스로 소름이 돋는 경험을 했어요. 아, 주님은 이 바로 천재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기대하진 않지만 여러분, 소름은 아니더라도요, 닭살 정도는 조금 돋아주셔야 되는 부분임을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지금 이 간단한 양과 목자의 이야기 안에 당시 신약시대에 주님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율법의 전통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갈등, 가장 첨예한 대립, 그 핵심과 그 해법의 정답이 이렇게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을 열고 양들에게 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것은 지금 이 비유에 의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각각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같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대우와 취급을 하나님께로 받습니까? 천만에 만만해죠. 근데 주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 있기까지 나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합쳐갖고 몽통구려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무리들 속에 섞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양들의 앞에서 먼저 가십니다. 그 뒤를 따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어리석어서 늘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우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내가 어떤 절벽을 향해서 앞도 못 보고 뒤뚱거리고 가는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양순이가 이탈했는지 양양이가 이탈했는지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라도 길을 잃어버리면 가서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선한 목자가 그 양을 구하여 짊어지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상태를 주님은 모조리 아십니다.
그래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목자는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는 때리는 용도고 지팡이는 인도하는 용도입니다. 막대기는 조금 작죠. 끝이 두툼한 부분이 있어 어디에 던질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맹수들이 다가오면 막대기를 통해서 물리치기도 하지만 양들이 독초를 먹으려 한다든지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한다면 말을 안 들으면 그 막대기로 때려서 그 위험을 피하게 만듭니다. 지팡이는 막대기보다 긴 나무인데 끝에 고리가 있어서 늘 그것을 잡고 양들을 이렇게 이끌고 갑니다. 물이나 진흙이 나오면 이게 과연 양들이 건널 수 있는 깊이인지 아닌지 지팡이로 재보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잠시 한눈 팔 때 잽싸게 이탈해야지라는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각각의 이름을 불러 꺼내오신 분이 우리의 이탈을 졸다가 놓치실 리가 있겠습니까? 혼자 외로운 방황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 혼자라는 착각부터 벗어나시기 바라요.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 옆에 늘 있습니다. 막대기보다는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그렇게 사용하시게 하는 그 양이 착한 양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의문이 생겼어요. 예배 전에 여러분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참 신비합니다. 어떻게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쫓아올 수 있는가라는 점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설명을 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다 뒤져보면 그나마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원래 그 양들이 다른 건 몰라도 청력이 좋은데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훈련이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 치고 근데 그러면 어디 딴 데서 다른 목자하고 살다가 그 목자가 이렇게 죽는 바람에 우연찮게 굴러 들어온 양이 있다면 그 양은 어떻게 새로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참 예수 믿기 힘든 스타일이에요. 이런 고민까지 하는 사람이 그리 흔치 않아요. 이런 양들은 그러면 목자가 그냥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밧줄을 목에다 메고 끌고 다닐 것인가? 여러모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교육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양이 목자의 음성만 따를 수 있게 되는지, 무슨 훈련하는 법이 따로 있는지 그 조사를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 설교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부교육자들에게 조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그거 조사하고 찾아내는 그 일에 참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그런 수고가 일절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거의 그런 부탁을 이제껏 한 적이 없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제가 모르겠게 한번 알아보라고 며칠 전부터 제가 부탁을 했는데 결론은 못 찾겠다 꾀꼬리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안 궁금하시나요? 원래 어린 새끼 양부터 목양을 했다, 자연스럽게 목자 음성이 익숙해졌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중간에 개입한 다 커서 들어온 양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목자의 음성만 쫓아가게 만드냐 이겁니다. 집요하게 조사를 하다가 포기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제 집요함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 본문 중에 이렇게 한 줄 정도 거기에 선한 목자라는 책을 쓴 그 케네스 베일리라는 교수를 언급했는데 그 교수가 자기 인생의 한 40년 동안을 계속 중동에 살면서 이 중동 지역의 모든 문화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책을 이제 저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꽤 유명한 교수님인 것은 틀림없을 것인데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읽어볼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근데 그 내용 중에 중동 지역에서 양에게 목자의 음성을 따르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내용이 나온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내용을 그렇게 적어놓은 분의 글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제가 조금 각색을 하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다 큰 양을 자기 음성만 듣고 쫓아오게 만드느냐?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랜 중동의 그 양치기 기술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의외로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굶깁니다. 먹을 걸 안 줘요. 그래서 양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자가 옛다 하고 먹을 걸 준대요. 양돌아 먹어라. 그리고 또 굶깁니다. 그 돌기 직전에 또 줍니다. 양돌아 옛다. 몇 번 그러면 양은 무조건 목자의 음성만 듣게 된답니다. 촉이 목자의 음성에만 꽂히게 된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찾아내고 좀 허탈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양인데 내가 언제 말씀에 가장 강력한 촉이 세워졌던가
회상을 해보니까 가장 배고플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육의 양식, 현실의 양식,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할 때, 참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했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광야는 가장 어려울 때죠. 그 광야를 미드바르, 즉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참 이게 귀하고 깊지 않습니까? 왜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말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가? 고난 중에는 말씀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 같죠? 고난 중에는 떡만 보일 것 같죠?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요, 이게 신비예요. 고난 중에서 드디어 말씀만 먹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 믿었다고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수천 개의 다른 그 나무 실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선악과는 그 수천 개 중에 한 개였죠. 다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선악과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많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만 여겨서 먹게 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만약에 동산에 전혀 다른 나무 실과가 하나도 없고 딱 하나 선악과만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거 하나 딱 있는 요거 절대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뱀이 와서 야야야 괜찮으니까 먹으라고 합니다. 이때 하와가 먹었을까요? 그냥 생각에는 뭐 그거밖에 없는데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먹어야겠다라고 냉큼 따먹었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냉큼 따먹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와가 절대로 따먹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왠 줄 아세요? 이렇게 지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하나 먹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능 없는 사람처럼 쳐다보지 마시고요. 다른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을 좀 까먹고 잊어버리더라도 아이고 다른 실과를 먹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게 가난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달랑 하나 분명히 먹지 말라 한 건데 그거 하나 먹는다고 인생이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그 존재라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달랑 그거 하나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존재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많은 거 먹을 수 있게 하셔서 혹은 또 현실적인 풍요함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감사하셨나요? 물론 그것도 얼마나 귀하고 귀한 그런 감사의 고백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현실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절실하게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존재로 남아있게 되셨다면 그것처럼 감사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말씀의 인생, 그거를 다시 한번 각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이 이끌어 도달케 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